제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으로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10월 마지막 주는요,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 교회의 정문에 붙이게 되는데,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신교회에서는 매주 10월 마지막 주는 그 종교개혁을 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때 성경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번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은 한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종교개혁하면 보통 이제 칼빈하고 루터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작년에는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종교개혁의 길을 닦은 이제 두 분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하고 에라스무스 두 분이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토대를 닦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좀 나누게 되었고요. 올해는 제가 이제 기독교 내에 보면 여러 교단들과 교파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교단과 교파가 그 안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게 됩니다. 이 교단과 교파라고 하는 말이 원래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지금 뭐 거의 같은 의미로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단 교파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조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된 하나의 조직으로 진행하다가 첫 번째로 이제 갈리게 된 게 언제냐면 1054년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제 갈라지게 되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게 1054년인데, 이때에 이제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교리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리의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성령을 누가 보내셨는가, 이 교리의 차이가 이제 있게 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되고요. 서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부와뿐만 아니라 성자가 함께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리 차이로 1054년에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갈라지게 된 것은 단순히 교리 차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전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한 제국이었다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4세기 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통일 황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두 아들한테 동과 서를 갈라서 다스리도록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로 이미 5세기 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였지만, 이제 로마의 교황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제 동쪽에 동로마와 서로마에 있는 교회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1054년에 결정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방 교회는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되냐면은, 서방 교회는 뭐를 표방하게 되냐면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로만 캐톨릭 철치가 되게 되고요. 동방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를 표방하게 되냐면 전통, 그런 정통, 이런 거를 좀 강조하면서 오소독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오소독스 철치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교회는 그 이후에는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좀 갈라지게 이제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좀 듣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러시아의 뭐 정교회들이 하고 그런 소식들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이제 동방교회의 흐름에서 이제 이어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기독교는 뭐냐면요,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와 개신교를 다 아울러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신교회 성도님들이 개신교는 기독교, 그다음에 로만 캐톨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면은 로만 캐톨릭, 정교회, 개신교를 다 포함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개신교회에서는 그 이후에 여러 교단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생기게 된 교단은 뭐냐면 루터죠. 루터란. 종교개혁을 루터가 중심으로 이루게 되면서 그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란 처치가 있게 되고, 지금도 한 교단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는 크게 4가지 흐름의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 좋아하셨나요? 그러면은 설교 한 15분 정도는 재밌으실 거고요. 만약에 역사를 싫어하셨으면 한 15분은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라는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은 칼뱅을 중심으로 하면 존 칼빈이죠.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말 칼뱅인 거고 영어로 하면 칼빈인데, 이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쯔빙글리와 함께 개혁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한 흐름이 이제 종교개혁 안에 또 흐름이 태동하게 되고요. 세 번째 흐름은 뭐냐면 이제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지금도 에피스코폴 처치로 뭐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동되게 되냐면은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이제 헨리 8세가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와 이제 헤어지려고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영국은 이제 로마 교황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이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왕이 캐서린과 이혼할 수 있도록 교황한테 허가를 요청하는데 교황이 그거를 이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 안에서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제 한 게 뭐냐면은 1534년에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국 교회의 수장은 그동안 교황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황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더 이상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수장은 누가 임명하냐 하면 왕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영국 성공회에서 캔터베리 주교가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캔터베리 주교를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왕이 임명해요. 그동안 엘리자베스 왕이 임명을 했고, 이제는 찰스 왕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부터 왕이 교회의 수장을 임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로마 캐톨릭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개혁 속에서 영국 성공회는 루터나 칼빈과 손을 잡지 않고요, 독자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만 캐톨릭과 그 다음에 루터와 켈빈의 가운데에 있는 형태로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가게 되면은 이 로마 캐톨릭과 이 개신교의 중간 형태 속에서 막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목사 화면을 띄워줬다 저를 좀 띄워줬다 해주세요. 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은 제가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화면 띄웠다가 저를 띄웠다 좀 해주세요. 목소리만 나오면 제가 이제 녹음한 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형태를 하게 돼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은 의식이 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근에 있는 에피스코폴 처치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그때는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에피스코폴 처치에 몇 번 한 달 동안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거의 캐톨릭이 미사처럼 예배를 드려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되게 많고요. 기도문을 펼쳐놓고 읽는 거 거의 미사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배에 있는 회중들이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성찬을 다 일일이 매주 합니다. 300명, 400명이 있는데도 그걸 매주 성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그런 에피스코폴 처치여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잔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있는 잔을 그거를 서로 그 잔에다가 대고 먹어요. 똑같은. 근데 자기가 너무 싫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빵을 거기다 찍는데 빵을 거기다 찍어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괜찮다 그런 사람은 잔 하나 가지고 300명, 400명의 사람이 같이 한 잔으로 돌려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그런, 제가 에피스코폴 처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공회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예전이 중요한 그 캐톨릭의 그런 것들과 기독교 개신교의 정신이 이렇게 혼합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어떤 개혁주의의 흐름, 종교개혁의 흐름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개혁의 네 번째 흐름이 뭐냐면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는 굉장히 그 기원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 이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세례파는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나 루터란에 의해서도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제세례파 운동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제세례파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그것은 이 제세례파가 영국에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루터와 쯔빙글리가 막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쯔빙글리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루터와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에 반대를 하게 돼요. 저 정도 가지고는 로만 캐톨릭을 개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좀 더 급진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뭐 이렇게 굉장히 금욕적이고요. 굉장히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성결 운동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치중한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로만 캐톨릭이 유아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루터나 칼빈의 개혁주의는 그대로 그것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아이가, 아무 의식도 없는 아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세례, 세례를 다시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유아세례 받았더라도 재세례파는 다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만 캐톨릭과 개혁주의나 루터란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흐름으로 이제 자리 잡다 되다가 지금에 이어지는 형태는 뭐냐면은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시 마을은 지금도 막 17세기, 18세기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나베프티스트 또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조상이 이제 제세례파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흐름 속에서 아미시라든가 애나베프티스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운동들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종교개혁의 큰 흐름은 루터란 하나, 그 다음에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하나, 그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제세례파, 이 네 가지가 크게 개혁주의 한 네 가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있는 교단들이 이제 점차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루터란이라고 하는 교단 다음에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장로교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장로교죠. 이 장로교는 칼빈과 쯔빙글리의 사상을 받은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장로교라고 하는 정치 형태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장로교가 이제 미국에 전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장로교가 굉장히 큰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영국의 성공회 다음에 그 성공회 속에서 이 청교도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 청교도 운동은 어디냐면은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성공회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다른 흐름의 색깔로 개혁주의 운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성공회에서 박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은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네덜란드로 가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게 되면서 청교도 운동이 두 가지의 흐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침례교가 이제 태동이 되게 됩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침례교는 또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침례교가 형성되는데,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핍박을 받아서 피난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영국에서 침례교라고 하는 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미국에 전해지게 되고 한국에 전해지게 되면서 침례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또 한 흐름은 뭐냐면 청교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 운동들을 펼치게 되고 회중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신앙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흐름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에서 또 나오게 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이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성결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성결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존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때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성결 운동을 더 강력하게 펼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감리교가 되게 되는 거죠.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잖아요. 메서드, 이게 방법론자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성결 운동을 하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이제 것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성된 게 뭐냐면
6년에 미국의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은사운동들이 막 펼치게 되면서 오순절 교단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은 직접적으로 감리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건 아닌데 이 감리교회 성결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흑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은사와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회가 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한국에서 발생된 그런 교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결교죠. 성결교는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결교도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성결교 말 그대로죠. 성결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이제 가르치면서 성결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동이 되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뭐 굉장히 많지만은 어쨌든 역사 속에서 개신교의 커다란 흐름, 기독교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줄거리를 잡는 그런 교단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꺼지면 못 찍고,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꺼지면 못 찍고 하시는 분들인데 뭐 지금 필요하시면 이제 한번 찍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은 동방교회, 서방교회와 로만 캐톨릭과 정교회를 포함한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제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좀 구별을 한 것이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는 정치체제라 그러는데, 정치체제라 그러면 보통 성도님들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세 그룹으로 또 다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로교 정치입니다. 장로 정치. 장로 정치는 뭐냐면 저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이 장로교는 뭐냐면은 장로들이 모이는 모임을 프리스베테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노회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프리스베테리가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프리스베테리가 여러 교회를 관할하게 돼 있어요. 노회 안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교회를 관할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데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요, 저는 목사, 시무장로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분하지만 이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은 저도 장로고 시무장로님도 장로예요. 근데 저는 무슨 장로냐면 가르치는 장로이고, 그 다음에 시무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모두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프리스베테리에는 장로님들과 목사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것을 헌법상으로 보면 그냥 장로들이 모여 있는 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교회를 관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노회 밑에 또 개교회마다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당회에도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제 당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회와 노회들이 모인 곳을 총회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회 밑에 노회가 있고요. 노회 밑에 당회가 있어서 노회와 당회와 총회가 교회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이제 장로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독 정치인데요. 감독 정치는 뭐냐면은 프리스베테리가 여러 교회를 관할하는 것처럼 이 감독 정치는 감독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관할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감리교죠. 그래서 거기에는 비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도 감독들이 있어요. 그 감독이 어떻게 해요? 여러 교회를 관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는 사실상으로는 장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노회가 없기 때문에 장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교회 감리교회는 누가 계시죠? 장로님들 다 계세요. 이게 원래 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감독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관할하게 되고, 감독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교회의 목사를 임명할 권한을 감독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누가 해결하게 되냐면 감독이 해결하게 돼 있어요. 장로교는 노회가 해결하게 돼 있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감독이 해결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중 정치인데요. 회중 정치는 뭐냐면은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장로교라든가 감독 정치는 뭐냐면은 노회라고 하는 기관이 여러 교회를 관할하고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교회를 관할하게 되는데, 회중 정치는 서로 그런 게 없어요. 관할하는 게. 그냥 개교회예요. 개교회. 그 이상의 뭔가 결정을 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각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모든 회중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방식이 회중 정치예요. 그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침례교인 거죠. 침례교. 네. 그런데 이 회중 정치는 현대인들의 정서에는 좀 맞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교회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이 어쩌면 굉장히 현대인들의 정서 속에서는 굉장히 맞는 제도일 수 있지만 이 회중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원이 조금 모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30명, 50명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100명, 200명, 500명이 지나가면은 100명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 안 돼요. 밤새도. 교회에 뭔가 결정을 하는데 100명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한다라고 어떻게 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회중 정치는 한 300년, 200년 전에 되게 지역교회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큰 규모로 모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모여봤자 3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중 정치가 가능한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침례교도 회중 정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특별히 한국 침례교회는 그래서 침례교회도 장로가 필요 없어요. 왜? 노예가 없기 때문에 장로가 필요 없어요. 근데 한국 침례교회는 누가 있죠? 장로들이 다 있어요. 장로들이. 그래서 장로들이 또 당회와 같이 의사결정을 거기서 또 해요. 아니면 이제 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들이 없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당회 같은 역할로 안수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중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인의 특징이 뭡니까? 현대 사회의 한국인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실리주의예요. 실리주의. 도움이 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통, 가치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장로 정치예요. 장로 정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민주주의 의회가 발달하게 돼요. 민주주의 의회도 발달하게 된 게 이 장로교회 정치에서 발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장로님들이 뭐 교단마다 다 있고요. 신앙의 색깔은 다 오순절이고요. 교단은 다 다른데 실제로 하면 다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 가지의 정치,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장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중요하고요. 당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노회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침례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나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나 회중 정치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섬기셨던 분들이 이 장로교회로 오게 되면 요새는 이제 뭐 교단별로 옮기게 되는 일이 이제 일반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불편함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회중 정치에서 침례교회 있으셨던 분들이 여기 오면은 여기는 되게 비민주적인 집단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상명하달처럼 이렇게 뭔지 하이어라키한 어떤 계급 구조가 있는 것처럼 뭐 느껴지고 막 이러면서 거부감이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 장로교회 정치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저희는 개교회로 운영이 되지만 개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장로교회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당회가 구성되고 이 헌법에 따라서 재직들이 구성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또 당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과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가 있고 당회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재직회에서 또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걸 뭔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회에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새 기관,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를 통하여서 교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제가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뭐냐면은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충분하게 논의를 합니다. 이때는 장로님들끼리 싸워도 돼요. 싸우면 안 되겠죠, 그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당회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주고받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 의사와 반하는 것이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재직회에다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재직회에서 올리게 될 때에 말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장로님들 말하면 안 돼요. 재직회에서는 왜요? 당회에서 이미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재직회 나와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교회를 제가 봤어요.
당회에서 실컷 참여하고 난 다음에 재직해 와가지고 장로님이 질문하고 장로님이 뭐냐면 반대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완전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장로교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재직교에서는 이제 누가 싸워야 될까요? 누구끼리?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직들이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재직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법에 보시면. 그래서 법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같이. 그럼 재직회에서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말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재직들이에요. 재직들은 재직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공동의회 와가지고 이제 다 했는데 재직들이 막 질문하고 재직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렇지만은 이런 교회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계속 교회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직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직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시무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있어요.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는 겁니다. 아직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안수를 통하여서 항존직으로 계속 매해 임명을 하지 않아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은 서리집사님들은 아직 그 집사 안수집사가 되기 전에 매해마다 임명을 당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해 연초가 되면은 재직 명단을 간지로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은 누구까지 재직입니까? 서리집사님까지가 재직이에요. 재직회에는 서리집사님까지 참여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회에는 그 서리집사님이 아니신 일반 회원들도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많지 않은데요. 그런 분들이 함께 공동회의 때 참여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종교개혁주일이 아니면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까? 그죠? 그걸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개신교 내에 특별히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만 카톨릭은 하나의 조직으로 분열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왜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면서 교단이 많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라고 했는데 개신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엄청난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교단들이 생기게 된 데에는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하게 되면서 갈라진 것이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다란 기독교와 특별히 개신교의 커다란 줄기에 해당되는 교단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치 체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서 교단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교단이 생긴 거 말고 기독교의 전체적인 흐름에 해당되는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그리고 성공회, 이런 침례교, 이런 커다란 흐름들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에서 이런 교단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무리에는 언제나 그 무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선 조직이란 게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 조직에는 뭐가 항상 생겨나게 되냐면은 권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이 만약에 한 사람에게 집중되거나 또는 한 조직에게만 권력이 집중되게 될 때 언제나 그 무리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교부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는 선한 목적으로 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선한 이유 때문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조직이 형성되게 돼요. 근데 그 조직이 형성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권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 한 조직에게만 부여지게 될 때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판합니까? 유대교를 비판하시잖아요. 왜? 유대교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개혁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교단이 뭐예요? 교회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죠?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지금 몇몇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300년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그냥 각자 여러 곳에서 있게 되다가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게 되면서 기독교에는 통일된 조직이 형성됩니다. 그것도 나라의 권력이 부여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000년이 지나게 되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타락한 로마 캐톨릭을 항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정신은 뭐냐 하면은 언제나 권력이 한 사람 또는 한 조직에게 부여되게 될 때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조직 또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전통에 대하여서 항거하는 게 뭐예요? 개신교인 거예요. 개신교의 영어가 뭐죠?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이 뭐예요?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에요. 항거하고 대항하고. 뭐에 대해서 항거하고 대항하는 겁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조직,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통,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단일한 조직으로 100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교회가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어떻게 합니까? 단일한 조직을 만들지 않아요. 왜?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단일한 조직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라고 하면 로마 캐톨릭의 거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뭐예요? 그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일한 조직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해석을 한 사람의 해석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을 누구에게만 집중시켜요? 교황의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교황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 사람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해석들에 대한 것들을 한 조직으로 만들지 않고 한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런 교단들이 생기도록 허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라틴어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셈퍼, 항상, 리포르드만다, 뭐예요?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뭐냐면 교회가 언제나 뭐예요? 개혁되어야 되더라고요. 어떤 개혁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조직,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전통을 항상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당대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돼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다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교황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이에요. 그게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해석과 또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해석과
또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해석들을 다 포괄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의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이 생겨나게 된 것은 뭔가 분열과 나눔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종교개혁자들의 열매로서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단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확 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지금 같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게 교부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때 공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300년을 고민하게 돼요.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일부에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인 분이다라고 지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는데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이. 그것도 천재인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300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세 1000년의 시간들이 거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한 조직으로서 교회를 이루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1000년의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아니다라는 것을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교회론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루터가 등장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어떻게 해요? 행위가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루터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상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빈이 등장하게 되자 구원 가운데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칼빈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루터만 존재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끝나버렸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들이 약해졌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칼빈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칼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깨달음들이 어떻게 해요? 감리교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웨슬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감리교가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칼빈주의만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을 잘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감리교와 존 웨슬리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장로교 목사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요거도 먹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교단이 생겨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일인데, 이게 교단 내에서 서로 싸우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이제 장로교 선배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저는 이제 요거도 먹는 거예요. 감리교를 지지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감리교가 등장하지 않고 칼빈주의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고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감리교가 생겨나면서 그런 고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저는 신학적으로는 오순절에 많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순절의 운동 속에서 오순절이라고 한 교단이 형성되어진 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순절의 운동을 통하여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교회가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오순절 운동이 없는 가운데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만 있었다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와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들을 또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순절 운동이, 저는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런 의미 속에서 어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흘러가게 되면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이 그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안 오실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이거 기다리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얼마나 기도했지 몰라요. 마라나타.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해답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발견하는데 300년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를 통하여서 지금 6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600년에 걸쳐가지고 감리교와 장로교와 이런 것들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풍성한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면서 역사가 지나가게 되고 여러 교단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어우러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20대 때 만난 하나님, 30대 때 만난 하나님,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그죠? 저는 20대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막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죠? 목사가 될 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주님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10년, 20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50대에 접어들는데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게 뭘까요? 20대 때 깨달은 깨달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땐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30대를 살아보고 40대를 살아보고 목회를 10년을 해보고 20년을 해보면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은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되신 성도님들을 그런 의미에서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고 있는 저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60대, 70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가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서 내가 한때에 은혜 받고 한때 내가 뭔가 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에 자꾸 이런 이상한 목사님들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마치 자기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목사님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리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하세요. 왜? 저는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가 마치 모든 거를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뭘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는 다 가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깊고 풍성함을 자기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교인들이 따라요. 영빨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가 있어. 이분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뭔가가 있는 분이야. 이분은 뭔가 깨달은 분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20대 때 알았다고 하는 것이 40대에 드니까 또 달라요. 성경을 한 번 읽을 때에 다 아는 것 같은데 100번을 읽어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깊이와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 왜?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80세, 90세를 살아가게 되면서 그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과 깊이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교교육주를 맞이하여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깊이를 알기 위하여서 애쓰세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에 따라 상관없어요. 20대면 20대대로 80대면 80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과 체험이 달라요. 그 나이대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나이대에 맞게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깊이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젊어서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는 각 나이별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때만 그 나이 때만 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전통 지켜야 됩니다. 좋은 전통은. 저는 전통을 지키지 않은 보수주의자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전통이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는 전통이라면 깨버려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 노력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지금 개신교가 점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중세로 돌아가고 있어요. 중세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오직 교황의 해석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목사들에게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신교에서도 점점 중세 때와 같이 목사의 해석이 그 교회의 유일한 하나님의 해석으로 인정되어지고 그런 흐름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 교회는 언제나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풍성함과 깊이를 알아가게 되는 지식의 풍성함들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들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서로 깨달음들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애씀,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전하기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가를 좀 깨달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좀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금 많이 요고도 먹고 있지만 저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이 회복되게 되면서 부흥의 시대를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이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믿음의 기도로 드리면서 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를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바울의 고백과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풍성함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교회가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지혜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라고 주님 소명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씩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씩 펼쳐지게 되는 그 지혜의 깨달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깨달을수록 우리 영혼이 사탄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숨쉬게 되며 우리 영혼 가운데 삶의 기쁨들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되며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기도는 내가 우리 성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를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날마다 개혁되어지게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며 교회의 본질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예배다움을 우리 온전히 선포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전파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이사도로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사모하며 그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기에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펼치시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일 줄을 믿습니다.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50년, 60년, 70년을 믿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무지한 나의 영혼을 깨워 주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과 기품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민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스러움들을 드러내는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